당신은 지금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현자들만이 알고 있는 노년의 마음 평화를 얻는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비움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소유가 아닌 비움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가려는 욕심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까? 물질적인 소유물뿐 아니라 감정, 상처, 후회, 미련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버린 자는 고통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가요?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 걱정들, 과거의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까? 노년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비결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과 소유물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그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느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 아닌지요?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도 아름다운 집도 심지어 당신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무상함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찾다가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현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내면에서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직함, 성취,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제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비움의 두 번째 측면은 관계의 비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일까요? 평생 쌓아온 관계 중에서도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소수의 관계만이 노년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전체 영적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표면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를 비우고 진정한 이해와 지지가 있는 깊은 관계만을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 왔나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노년기에는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유대감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부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가장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나요? 그 관계를 어떻게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비움은 바로 마음의 비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생 동안 수많은, 때로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세계가 생겨나고 하나의 생각이 사라질 때 세계가 사라진다 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나요? 혹은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비움은 명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매일 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불필요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움의 네 번째 차원은 바로 자아의 비움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모습, 내 생각, 내 신념, 내 지위, 내 역할 등 수많은 정체성을 쌓아올리며 살아왔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아, 라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 고 말합니다. 이는 자아에 대한 모든 개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음, 건강, 사회적 역할 등 이전에 자신을 정의하던 많은 것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저항하며 고통받기보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 정의가 변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을 직업, 외모, 관계, 성취 등으로 정의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당신의 행복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외적인 정의를 초월한 순수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떤 변화와 상실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시간의 비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과 계획으로 삶을 채우며 살아왔지만 노년에는 이러한 시간의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말라, 멈추지도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시간에 쫓기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일정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충분한 여백을 두고 있나요? 노년의 시간은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할 것보다는 있을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선불교에서는 무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계획과 의도에서 벗어나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나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간의 비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은 차원과 만나게 됩니다. 비움의 여섯 번째 측면은 욕망의 비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나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끝없는 욕망은 결코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가해, 즉 욕망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이러한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사회적 인정 같은 것들이 정말 당신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욕망을 비워낸다는 것은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족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온전히 감사하고 만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로 두려움의 비움도 노년의 평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 질병, 외로움, 무력감 등 다양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불교의 무해심은 어떤 장애나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한 몸에 대한 집착에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이 모든 집착을 비워낼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연불, 수행이나 죽음 명상은 이러한 두려움을 직면하고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더 충만하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8번째로 편견과 고정관념의 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쌓아왔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 옳고 그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완고한 신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견해를 버려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어떤 절대적 진리나 견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견해와 신념에 단단히 붙들려 있나요?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나요? 아니면 제한하나요? 노년기는 평생 동안 쌓아온 견해와 신념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진리들이 사실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견해를 절대시하지 않고 이것도 변할 수 있다 라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더 넓은 지혜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견해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중도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번째로 건강에 대한 집착의 비움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건강의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이들이 건강한 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원소의 일시적인 집합체일 뿐 영원히 정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나요? 노화와 질병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대신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가능한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무상, 사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당신의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평화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고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비움이 노년의 평화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성의 비움이란 특정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영적 진리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형식과 교리에 집착하여 그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선사들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는 충격적인 말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부처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조차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종교적 형식과 의식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나요? 그것들이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진리로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고 있나요? 노년기는 종교적 형식을 넘어 모든 존재의 근원과 직접 연결되는 순수한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공, 사상은 모든 개념과 형식을 초월한 궁극적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이분법적 사고와 개념적 구조물을 초월하여 있는 그대로의 실제와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개념을 쌓아왔나요? 이제 그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직접적이고 생생한 현존의 경험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비움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통제에 대한 집착의 비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주변 환경, 심지어 타인의 삶까지 통제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모아와 연기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모든 일은 무수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지만 이는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오나요? 통제에 대한 집착을 비워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사상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 이 진정한 평화의 비결입니다. 또한 비움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성취에 대한 집착의 비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성취와 성공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성취 지향적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망이 사라질 때 평화가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또는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여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시나요? 성취에 대한 집착을 비워낼 때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무의, 사상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성취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비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의미에 대한 집착의 비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공허함과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라는 질문이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삶 자체가 그 어떤 외부적 의미나 목적 없이도 완전하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 이라 하여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상호 연결된 우주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현재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의미에 대한 집착을 비워낼 때 우리는 오히려 모든 순간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열애, 사상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어떤 외부적 의미나 목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새의 지저귀을 듣는 이 순간, 꽃이 피고 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그 자체로 충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움의 실천적 측면으로 물질적 소유의 비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개념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집과 소유물을 정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현자들은 노년기에 의도적으로 소유물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선택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단지 습관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실천적인 방법으로 매일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거나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기존의 것 하나를 내보내는 규칙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적 소유를 줄여나갈수록 당신은 더 큰 자유와 가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비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을 가르칩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규칙적인 명상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10분 또는 저녁 잠들기 전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들어오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롭게 걷는 한 걸음이 100번의 명상보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들을 발견해 보세요. 차를 마실 때, 정원을 가꿀 때, 샤워를 할 때 등 모든 순간이 명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움의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분노, 원망, 상처를 안고 노년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용서를 통해 이러한 감정적 짐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또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법구경에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진정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우는 것도 노년의 평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며 살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것을 가르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돌, 중유문 해탈, 은 죽음의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준비하는 수행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것을 피하고 계신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충만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죽음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죽음 과정을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차례로 기능을 멈추고 의식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매일 죽음을 명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비움을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봉사와 나눔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나눌 때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 포시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지식, 사랑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타인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계신가요? 노년기는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아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1000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실한 자비 행위가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오는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움의 지혜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지만 불교에서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불교의 정원 가꾸기나 자연 속에서의 명상은 이러한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매일 10분이라도 조은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관찰하면서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연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인위적인 구분과 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일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한 비움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함의 미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복잡한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선불교의 정멸위락, 정멸위약, 은 고요함과 비움 속에서 찾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복잡한가요? 그리고 그 복잡함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단순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하루 일과를 단순화해 보세요. 불필요한 약속과 활동을 줄이고 정말 의미 있고 기쁨을 주는 활동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 습관도 단순화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함을 선택할수록 당신은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단순함이 곧 풍요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되는 역설을 경험해보세요. 비움의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습관과 집착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점수의 개념을 통해 점진적인 수행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울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내일은 오래된 원망 하나를 용서하고, 모레는 고정관념 하나를 버리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경전에서는 물방울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깨달음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비움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즐기며 매일 조금씩 더 가벼워지는 자신을 경험해보세요. 노년의 평화를 위한 비움의 실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비움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비움과 체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물질적 소유를 비우면서도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욕망을 비우면서도 건강한 즐거움은 누리며, 통제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서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하프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도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움의 실천에서도 이러한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움의 여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측면은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불교에서는 승가, 즉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깊은 성장과 지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나요?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노년의 비움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명상 모임, 독서 클럽, 봉사단체 등 당신의 영적 성장을 지지하는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불교에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안내하고 지지해주는 현명한 친구나 스승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비움 여정에서 누가 당신의 선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비움의 여정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온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두려움도 비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도 하나의 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본질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당신은 비움의 여정에서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을 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해 보세요. 두려움 자체도 비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첩수행은 오히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하는 수행법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고 상기시키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려움을 비워낼수록 당신은 더 큰 용기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움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함의 실천입니다. 비움이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이라면 감사는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4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 그리고 선지식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경험한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당신에게 미소 지어준 낯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실천할수록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비움의 여정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한 비움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유머 감각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삶의 아이러니와 역설을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큰 지혜입니다. 선불교의 많은 이야기들은 유머와 역설을 통해 깊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나요? 실수를 했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비극으로 여기기보다 삶의 흥미로운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도 삶의 무상함과 비실체성을 이해할수록 더 자주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인지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비움의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 살아가며,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분리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부의를 강조합니다. 이는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요가, 태극권, 걷기 명상 같은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수행법을 실천해보세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몸의 감각과 현재 순간의 경험에 깊이 연결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모든 동작과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개념과 생각의 세계를 초월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생생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한 비움의 마지막 단계는 지혜와 자비의 통합입니다. 불교에서는 반야,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를 강조합니다. 비움은 단순히 모든 것을 냉정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움의 여정은 얼마나 지혜롭고 자비로운가요? 진정한 비움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비움은 억압이나 부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시각에서 모든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비움의 완성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들이 노년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것은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의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아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단순함의 가치를 이해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갈등에 매여 살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평화를 찾아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것인지를.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내면의 평화를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평안하고 충만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